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영적인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왜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가 없다면은 영적인 삶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 즉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그것을 믿죠. 세상 사람들은 영생을 믿지 않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영원한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죠. 그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굳이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될 이유는 없겠죠. 자,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적극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6장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64절까지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르라.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육은 무익하다. 육은 무익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육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뭐가 영이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은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따를 것인가 영을 따를 것인가 그게 우리의 영생을 좌우합니다. 우리는 영을 따라야 되는데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결국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그 뜻이죠. 그것이 영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인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육을 따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의미의 반대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적인 생각과 판단을 따른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멸망의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가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왜 그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겁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신의 어떤 판단과 생각이 옳다고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사건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따랐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가룟 유다 사건에서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가룟 유다는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예수님을 본 사람이죠.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본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끝까지 고집한 거죠.
그에 따라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육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적인 삶을 사느냐 영적인 삶을 사느냐 하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각과 판단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결국은 다 떠났죠. 구름대와 같이 많이 몰려있던 그 사람들은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도 요한복음 6장에 적혀 있죠. 그 사건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육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사람이다. 우리가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렇게 이제 생각했죠.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니기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자기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야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네. 그렇게 결국은 생각하고 예수님을 다 떠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대답하죠. 제자들도 뭐 떠났던 사람들하고 똑같이 뭐 자기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고 듣고 자기들의 어떤 생각과 자기들의 판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자신들의 판단을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끝까지 주를 따르겠다는 영적인 결단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제자들처럼 영적인 결단을 확고히 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 영적인 삶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적인 삶이라는 주제, 이 바운더리는 사실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설교 안에 영적인 삶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삶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넓은 바운더리이기 때문에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영적인 삶의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은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잡은 겁니다. 영적인 삶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 잠깐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삶의 출발점이 어디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 그랬을 때 그 영적인 삶의 출발점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인 삶의 출발점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이 지금 8장, 7장, 6장 계속해서 지금 뭘 지금 기록하고 있냐 그러면은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논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아주 치열하게 지금 서로 논쟁을 하고 있죠.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자, 38절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도 유대인이죠. 유대인이고 유대인들도 똑같은 유대인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너희 아버지하고 내 아버지하고 다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41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만약에 우리가 이때 당시 현장에 있었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에 모인 이유,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논쟁이 붙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이유 아시죠? 절기가 되면은, 여호와의 절기가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것은 뭘 나타내는 겁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팩트예요. 제가 한국인이잖아요. 저도 제 스스로를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또 외국인들도 저를 보면은 당신은 한국인이군요 이렇게 다 인정하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당신은 한국 사람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다 그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합니까? 뭔 헛소리야. 그리고 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거예요. 지금 이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런 분위기란 말입니다. 당신 귀신 들렸군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고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팩트고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내 아버지하고 너희 아버지는 다르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판단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나 그때 당시 분위기, 2000년 전의 분위기는 달랐겠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판단을 내렸던 이유가 뭐냐? 왜 그런 판단을 내리셨느냐? 자, 42절을 보세요. 42절. 오늘 본문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자, 예수님의 논지가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뭐예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섬겼다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 아버지가 맞다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예수님의 논지가 이거예요. 왜냐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지 않느냐, 나를 믿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걸로 봐서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의 논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죠.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옥석을 우리가 어떻게 가릴 수 있느냐? 진짜는 누가 진짜냐?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누가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짜는 어떤 사람들이 진짜라고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짜 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려면 진단 키트로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진단 키트가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게 진단 키트라는 거예요. 이거로 진짜 배기와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스스로 말하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예수님 눈으로 봤을 때는 다 가짜인 거예요. 진짜라면은 자기를 받아들였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 영이 통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진위를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지를 보면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 말고 내 신앙 여부를, 내 신앙의 진위 여부를 알고 싶습니까? 내가 지금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까? 한 가지만 본인에게 물어보면 돼요.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이걸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물음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보아도 됩니다. 영적인 삶의 출발점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거짓의 합의를 따르지 않는 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진짜 영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가짜 영적인 사람들 말고 진짜 영적인 사람들은요, 거짓을 매우 싫어합니다. 체질적으로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제가 장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싫어합니다. 하나님은요, 거짓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시고도 진실된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거짓이 없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나중에 재림하셔서 뭘 심판하시냐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거짓들을 다 드러내시고 다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감추었다고 생각되지만 그 감춘 게 아니에요. 나중에 주님 오시면요,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그분이 다 볼 겁니다. 마귀는요, 겉으로는 신비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초월적인 능력이 있는 척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현상과 능력에 속아서 넘어갑니다. 진짜 영적인 것은 그런 게 아닌데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런 현상들을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또 뭐에 또 속아 넘어갔느냐 하면은 종교적인 위험에 다 속아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이렇게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요, 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 있고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들이 영적인 사람들이고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폭로해 버리시는 거죠. 예수님이 과감하게 그렇게 평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 속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거짓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폭로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본질이 뭐냐면 마귀의 본질이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귀의 본질이 뭐라고요? 거짓의 아비예요. 여러분, 거짓말은요, 영적인 현상임을 아셔야 합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갔거나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거짓말을 한다, 그것은 이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갔거나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잠시 잠깐 거짓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진짜 영적인 사람이라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실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돼요. 근데 거짓말을 해놓고도 뻔뻔하게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추지만 거짓말이 들통나면 그 다음에는 우깁니다.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기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당신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티프 씌우죠. 그래서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켜 버립니다. 이거 다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44절에 보시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마귀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 그러면, 마귀는 본질적으로 거짓말쟁이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것. 거짓말이 자기 것이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거짓이 자기 집이고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는요, 진실과 진리가 오히려 불편합니다. 거짓이 편하고 거짓을 진리라고 여깁니다. 그럼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 거짓이 편한 사람, 오히려 진실을 들으면 불편한 사람,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종교적인 옷을 입고, 아무리 도덕적인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이 그러면요,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진리를 들을 때 감동을 받고 빛으로 나올 때 편하고 거짓을 접하면 본능적으로 분노합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거예요. 반면에 마귀의 자식들은요, 진리를 들을 때 화가 나고 빛으로 나오는 것이 싫고 어두움이 좋고 거짓을 접하면 본능적으로 좋아하게 됩니다. 마귀의 자녀라서 그래요. 이건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삶이란 어떤 삶이냐? 거짓을 버리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자, 내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가 뭐라 그랬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것이 진단 키트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진단 키트가 바로 내가 거짓말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그걸 보면 돼요. 나는 거짓말을 좋아하느냐,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느냐, 아니면 거짓말을 하려면 입술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싫어하고 거짓을 볼 때 분노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본능적으로 거짓말이 싫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오히려 진실을 대면하면 그냥 뭔가 왠지 불편하고 거북하다면 그건 마귀에 속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이란 진리 위를 걸어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삶을 여러분들 엉뚱하게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삶이란 뭐라고요? 진리 위에 걸어가는 삶. 진리를 기뻐하고 진실을 기뻐하고 정직을 기뻐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이 영적인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를 따르는 삶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기뻐하는 삶이고. 자, 세 번째 5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 번째로 영적인 삶은 어떤 것이 영적인 삶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영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교 때마다 늘 강조하지만 저는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오직 한 가지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영생에 이르려면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직 그 한 가지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려고 저는 애를 쓰고 세워왔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형제가 아무리 저와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은 저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냥 필수사항입니다. 이유불문입니다. 이유불문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저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 예수님 말씀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저에게는 훨씬 더 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형제를 용서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형제를 용서하려고 애씁니다. 이것도 이유불문입니다. 이유불문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가한 상처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 상처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만큼 크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제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온유한 자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화가 나도 참고 강압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다시 온유한 사람이 되고자 더 노력합니다. 왜 그렇게 노력하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을 지키려고.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진리니까.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니까, 그걸 믿으니까, 이것이 영적인 삶인 줄로 믿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저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 밖에도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항상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좀 손해가 나더라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무조건 대박 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영적인 삶이란 그런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기분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한 삶이 나에게 유익이 안 되고 오히려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 나의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적인 삶이란요, 한마디로 다 정의하면은 영생을 추구하는 삶이라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영생을 추구하는 삶, 그게 영적인 삶이죠.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영생은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분이 없어요. 따라서 영적인 삶이란 예수님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일을 따르는 것이 영적인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영적인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와서 거짓 영을 말하여도 속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영적인 현상들이 있고 수많은 영적인 가르침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영적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